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네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아니하면 너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 개인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를 향하는 마음이 불타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 혹은 다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성도의 바른 태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족이 몽땅 거기 보면은 그랬어요.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은 본문과 동일한 잘못을 이미 24년 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 정도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은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똑같은 실수를 두 번씩 되풀이했고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이런 참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굳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 그 외에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수월하게 극복해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은 은퇴했지만은 우리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이 엄청 많습니다. 평생을 목회했다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참, 그러면 사람 참 위축을 받아요. 예? 평생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감당 못하냐? 이러면 보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목사만 그렇게 하냐? 사모님도 안 그렇습니까? 잘 나가다 그 한마디에 그러면 인생이 그냥 확 바꿔지는, 뒤집어지는 등 이런 경우를 경험할 데가 없잖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한 나머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경각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 앞에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비멜렉에게 사라와 자기는 남매 사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위와 같은 행동 속에서 다 몇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것은 그랄 왕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호의와 인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들을 비인격적
혹은 부도덕한 인간이라 생각해 버린 것이고,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서 확실한 믿음의 결핍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요 순간은 못 이겨서 거짓말하는 거다가 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참 양심적으로 어떤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단지 인간적인 두려움과 질투심 때문에 위의 모든 것을 망각하고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위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의 요소들은 결국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욱 탕혹하게 만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고통과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엮여 있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의 그 신앙의 뿌리를 심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1884년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온갖 탄압과 박해를 꿋꿋이 감수해 나가던 의연한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강의 푸른 눈물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귀한 모습을 초기와같이 버렸겠냐 이게. 예? 한강물이 붉을 정도로 얼마나 하면 200명, 300명 죽였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못 읽습니다. 저는 그 한 7권을 그냥 다 읽으면서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예?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그냥 잘랐으니까요. 목을 그냥 쳤으니까. 그리고는 그 한강에다 갖다 그냥 버리니까 그 피가 얼마나 그러니까 피가 흘렀다는 거죠. 단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강의 푸른 물을 그들의 붉은 피로 물들이고 형장이 일로 사라져갔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귀한 목숨을 그처럼 초기와 같이 버렸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은요. 그것은 헛된 만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들의 의연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도 초기같이 바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죽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믿음과 실천이 한국 사회의 완고한 유교적인 그 틀 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피우게 했고 마른 땅에 기독교의 뿌리를 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23세기 형들 어떻습니까? 21세기쯤 현재 전 세계를 선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숫자는 물론 미국이 좀 많겠지만은 그러나 참마 선교의 대국입니다. 제가 지금도 14개 나라하고 교태합니다. 우리 선교사들하고 카톡을 해요. 지금도. 거저분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참 눈물겨. 아프리카 가면 오지라고 하죠. 고래파게 여전도 사는데 필리핀에 최오지에 그 나체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체로 아니면 그 동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순애 선교사라고 제가 한 20년 동안 도왔는데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얼마나 잘 교제를 했던지 간에 그분만은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분만은. 그리고 교회가 여러 수백 개가 세워졌습니다. 요 전부터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고려파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비록 여자지만은 평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전 세계를 바쳤다.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명예를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묵묵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초기와 같이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폴리갑 잘 알잖아요. 84세에 장작대비 위에다가 싹 폴리곤 묶어놓고는 한마디면 두마디 배워줍니다. 예수 모른다고,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84년 동안 우리 주님 나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더 살겠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화형을 당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분의 일대기를 읽고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분들의 이 선혈이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지 않는가. 그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은 늘 그분들의 그 모습이 늘 연상이 돼.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마음에 맺혔던 것이 눈 녹듯이 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을 속이고 불신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지금도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수도권 목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인의 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사든 못 사든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주님은 지금도 내 편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뭐라 그러는 거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러분, 안 돌려보내면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것은 아비멜렉이 그가 취했던 여자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기도하는 선한 선지자임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네. 여기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눈에 불이 번쩍 났을 거예요. 모르게 몰라도.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위와 문제 해결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참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 본문을 읽고 참 좋은 신앙의 본보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신앙인은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조롱과 조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의 한 형태로서 모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이 사회 악들과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며 간혹 우리가 약해지거나 인간적인 실수를 저진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할 곳과 떠나야 할 곳,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술자석이나 이런 말에 뭐 가르치도 않겠지만은 주저앉아 버린다면은 그것을 그러한 습성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앉을 자리, 설 자리, 또 그 할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 분명한 태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우리가 그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지만은 고통과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심령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소원하는 심령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